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든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특별히 자기 점검의 시간이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 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있다고. 뭔가 있다고. 있는 것에 관계된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다고. 지식이죠. 안다고. 또 하나는 가졌다고. 네 번째는 들었다고. 이 네 가지 것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절제가 무엇인가, 신중함이 무엇인가, 분별이 뭔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래요. 내가 뭔가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아니죠. 절제가 미덕이고 절제가 은사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하지 말래요. 한번 얘기하면 뭘까요? 언어의 신중함을 얘기한답니다. 언어의 신중함. 또 얘기합니다.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래요. 이건 뭘까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분별하래요. 분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믿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 신중, 또 하나는 분별, 조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해당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특별히 그걸 잘 보라고요. 내가 과연 절제해야 될 것이, 신중해야 될 것이, 그리고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잘 살펴서요. 그것이 곧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곧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멈춰서서 자기를 잘 살펴나가는 시간이라고요. 연말의 시간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세상 사람들은 더 바빠져 간대요. 그냥 결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쩌냐면요. 불빛 자체가 훨씬 더 화려해졌고요.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 스케줄들이 어쩌던가요. 회식 문화가 있고 송년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성탄을 앞두고서 훨씬 더 빽빽해져 있답니다. 노트 자체가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교회는 이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를 잘 살펴보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과 교회의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여기에서 멈춰서래요. 그러니까 답은 뭘까요? 오늘 말씀 대목대로 하면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시 멈춰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뒤를 보고요. 상하 좌우를 보고요. 무엇이 어떻게 되졌는가 잠시 한번 멈춰서서 한번 깊이 있게 호흡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걸으래요. 출근길에 그렇게 걸을 수 있나요? 정신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분초를 다툽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템포 자체를 좀 조절을 잘 해서요. 조금만 천천히.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조금 일찍 서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멈춰서기도 하고 천천히 걸어가기도 하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탄절은 뭐 하던가요? 성탄절은 사람들이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갖춥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탄절 안에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멈춰서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점검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점검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점검할 것이고요.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잘 살펴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점검하는 좋은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하는 절기가 아니라 빼는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내려놓는 절기이고 마음을 비우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채우려고 애를 썼나요?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런데 이제 대림절 뭐 한다고요? 내려놓을 것이 뭔가 잘 보라고요. 그 철저하게 내 마음을 비워야 될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역전되기를 기다린대요. 이거 좀 바꿔져가기를 기다린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린대요. 그리고 형편이 바꿔지기를 기다리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자체는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믿음의 싸움은 철저하게 뭐였던가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참고 누가 더 많이 인내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누가 더 많이 절제하는가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기다림 속에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점검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검 앞에가 또 투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점검한가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꼭 하시라고요. 교회를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일이 헝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건강에 관계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건강에 관계된 건 건강한 사람이 더 조심하래요. 건강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살이 잘 빠져.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한 숟갈만 먹고 싶으네. 한 숟갈만. 근데 그것이 한 숟갈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그것이 한 그릇 돼버린대요. 음식 조절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고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답니다. 내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긴박성이 필요한데요.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은혜도 마찬가지. 오늘 받아야 되고 지금 받아야 되고 여기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첫째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시작되는 문제가 있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틈새를 사다이 노립니다. 틈새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고요. 뉴스거리를 잘 보라고요. 뉴스가 현재 일어난 일인가요? 전에 일어난 일인가요? 현재 일어나는 것도 뉴스지만 그럼 그 전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겼는데 그게 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범죄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영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거창하게 됩니다. 교회 행사도 잘 참여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나에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건 뭘까요? 경고의 사인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 건강의 사인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나에게 영적 진단을 해볼 때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라는 그 사인. 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알 수 있어. 아, 저 사람 저 경고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때로는 보시고 때로는 우리 음성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결단코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숨지 않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함을 줍니다. 그걸 또 주는 것이 뭐냐면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회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실천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경고라고요, 경고. 근데 그때 내가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법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각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 그렇게 믿어도 되겠느냐?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너 그렇게 얘기할 때에 과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서 핑계거리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진실성, 정직성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함께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면 심각한 일 아닌가요?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기 전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 더 좁혀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러려면 세 가지가 된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 관계, 때로는 성도와의 관계가. 진단은 금방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점검하래요. 또 뭐라고요? 진단해버려요. 네가 과연 어떤 믿음이고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남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긴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 자신을 잘 점검하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이 대체 무엇입니까? 물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싸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인데 치열해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싸움은 치고받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연계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철저하게 믿는 자는 뭐냐면요. 고독과의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 싸움을 보신답니다. 혼자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직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정직한가? 이 정직의 싸움 가운데 어떤 한이더라도 뒤로 밀려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꾸미는 것도 안 된답니다. 감추는 것도 안 된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찬양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래요. 감춘다고 되어진 것 아니고 위장한다고 안 되고 포장한다고 안 되고요. 겉을 외형을 꾸민다고 해 되어지지 않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그 간청함이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 세리온이 외치는 것 있죠. 그걸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뭐라고 외쳤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본문에는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권면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냐면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심각하죠.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상스럽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읽어볼까요?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두 가지를 적으라고. 이 말은 욕설이 아니라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응급처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갑니다. 완악합니다. 견고하게 내 자신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께 주시는 하나의 요법 가운데 충격요법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요한이 문제 삼은 것이 있어요. 죄보다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꼭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요. 요한이 가장 먼저 지적한 건 종교적인 착각이었어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착각이라고요.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나는 큰 죄 짓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겨나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순간에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은 아닌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답니다. 왜요? 여기에 앞서니까 그런 거죠. 우리 영적 피조물인데.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의 영향력이 삶 속에 그대로 계속 남는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싸워요. 죄와 선이 싸웁니다. 죄의 영향력 뭘까요? 죄는 곧 사망의 지름길이라고요. 근데 선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언론 회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선한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너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죄의 영향력이 삶 속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셋째가 있답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게 되면요. 영적 생명과 회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답니다. 잠깐 동안 실수할 수 있답니다. 잠깐 동안 실패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넘어짐은 잠깐이지 완전한 넘어짐은 아니에요. 주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생명이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이랍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상실한답니다. 잃어버린답니다. 요한이 문제 삼는 거 뭐예요? 죄예요? 착각이라고 착각. 죄에 관계된 건 압니다. 이거 죄인가 아닌가는 아는데 사람들이 그걸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근데 죄는 죄라고요. 근데 철저하게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할 거 있어요.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눈물을 좀 흘렸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되어졌답니다. 삶의 변화로. 회개했으면 달라져 가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다른 사람 볼 때 아 정말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바꿔졌구나 그걸 알 수 있답니다. 교도소에서 흔하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더니 또 실수한 건 별로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뭐냐면 감각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았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뭐냐면요. 이제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한답니다. 증명되는 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 열매는 뭘까요? 살아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살아있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뭐냐면 겉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생명이 막혀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어제 병원 갔더니 저에게 얘기합니다. 피검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했더니 의례적으로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했더니 금방 나온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이것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하겠죠. 뭐 고민할 건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고요. 육적인 상태를 잘 진단해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걸 제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 자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는데 뿌리가 상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뿌리까지 망가져버리면 이미 다 끝장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의 얘기는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은 심판자 아니에요. 세리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었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자신이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리요한은 길잡이라고요. 오늘 세리요한을 믿지 않고 우리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주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보여드리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라고요. 그렇게 요한은 외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은 뭐냐면요. 아직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대요.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씀 속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셋째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 두 벌 가진 자가 있었고요. 세리가 있었고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지적질을 당했는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묻는다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에 세 종류 사람 등장한다고 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누란 말은 뭐냐면요. 비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가지래요. 자유하라는 겁니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정한 것 이상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리는 마땅히 세금을 거두지요. 그런데 그 이상을 받지 말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정직하래요. 정직. 너가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떳떳하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만족하래요. 만족.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뭐냐면 이제 만족하라는 말 자체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비교에서 벗어나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래요. 그런데 그것이 꼭 옷 두 벌 있는 사람, 세리, 군인들에게만 해당된가요? 우리 자신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로워지고, 세리는 정직하고, 군인은 만족하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벗어나래요. 나는 나대로의 인격이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나름대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그럼 주님께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환경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관계를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요.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돈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돈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돈이 나에게 주어지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나도 어려운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어려워 본 사람이 더 나눌 줄 안답니다.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나와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게 좋은데요. 우리는 때로는 차별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 여러분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을 잘하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중하고요. 때로는 절제하고요. 분별을 잘해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와 있었고 사람의 관계가 나와 있었고요. 세 번째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관계를 바꿀 때 힘이에요. 힘.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뭔가 힘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그 힘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안답니다. 그 힘을. 만약에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기록해놨으면 쓰겠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곧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래요? 곧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래요. 그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들 올 때 얘기하면서 보잘것없답니다. 가치 없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신답니다. 여러분 땀방울 그거 하나 보신다고요. 여러분 작은 헌신 본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요.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가 되어져 간답니다. 아까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것이 모여서 그 축복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에게 그런 노래를 불러줍니까? 오늘 부탁합니다. 우리는 축복받게 충분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넷째 말씀, 대림절 셋째 줄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안전진단을 받는데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소방 점검을 하는데 보니까 점검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미비되면 다시 하랍니다. 만약 그때까지 보고를 안 치요. 그럼 벌금이 과하게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방 점검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따라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책임은. 점검을 세 가지로 꼭 해야 되는데 첫째 말씀 뭐냐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라고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돈인가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힘인가 잘 보고요. 겉으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 자체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은 곧 여섯 자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본은 곧 두 자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 자체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과 죄의 관계가 나옵니다. 나는 죄에 익숙한 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라고요. 익숙하면요 그것에 길들여진답니다. 근데 그 길들여진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가요. 양심이 마비. 성경은 양심의 마비를 어떻게 표현해요? 도적질 당한다고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양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익숙한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상태까지 빠져버린다고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병 중에도 중증은 어쩌냐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에 걸려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든가요? 어떤 암입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몇 기입니까? 물어봅니다. 여기 뭐 해병대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몇 기냐고 물어보면 몇 기냐고. 그런데 1, 2, 3, 4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동하거나 착각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 번째 점검할 건 열매입니다. 열매. 나는 열매 없는 신앙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성한 잎사귀가 중요한가요? 열매 맺는 나무가 중요한가요?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열매는 뭔 줄 아십니까?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했지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답니다. 마태복음 11장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 사람은 말을 보니까 생각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겸손하다. 두 가지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겸손의 열매가 있고 대림절이니까 회개의 열매도 꼭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말 연시에 또 하는 것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 다음은 나눔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점검 뒤에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정죄가 아니라고요. 포기가 아니라고요.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답니다. 의사가 검사해보래요. 다시 한번 검사해보래요. 그건 뭘까요?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점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점검하는 다른 것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다시 어쩐대요? 살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찾아오고요. 눈물 뒤에 기쁨이 오는 것처럼 점검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 가운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자신의 삶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주님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도 이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하죠.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점검하면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시는데요. 나의 삶을 점검받아서 은혜 받고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